하늘의 문은 믿는 자에게는 열려 있는 문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 문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은 열려 있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도 말씀하신 그 열쇠, 그거는 곧 우리가 생각하는 형체적인 열쇠가 아니라 믿음의 열쇠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열쇠라고 보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는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은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양의 문이다 하고 이 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를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린 문을 두시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음성이 또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되는 일이죠.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일을 너희가 이제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는, 이 말씀을 믿을 때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이 66권의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가 믿는데, 특별히 약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내는 게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구나. 왜 우리는 뭘 믿어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어떠한 약속들이 있는지에 대한 발견,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시고 또 자꾸 듣고 배우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면 그냥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본질이니까요. 근데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덤벼들다 보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잘못된 방향을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면 그저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탐꾼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데, 정탐꾼들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10사람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라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사실, 현실을 말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믿은 거라고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범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러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를 영원토록 이 약속이 세부적인 내용에 수없이 많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2절을 보시면 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요한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또 이것처럼 이리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름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감동되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그리 올라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성령이 임재하셔서 감동하였다는 거잖아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여요? 성령의 감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오해하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한정시키는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방언을 하고 뜨거운 뭔가 불러 이런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불러 뜨거운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박수 치며 주여 삼창 부르짖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또 다른 성령 충만은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의 한 요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한 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보고 배우고 하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도 성령 충만해져요. 또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듣고 배우면 충만해져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제한시키지 말고 포괄적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가 하는 일이 뭐냐?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이 갑주를 쭉 말씀하신 마지막 뭐라 하냐?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이기는 힘은 어떤 분 그러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마귀가 떠나간다고.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마귀가 떠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입는다 갖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모든 세상에 오늘 마지막 찬송 여러분들 함께 불렀지만
이 세상 속한 모든 것들 다 내가 버리고 오직 예수 따라가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우리 찬송들 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육신의 것만 보여지게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 의하여 가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보아도 성령의 감동을 갖고 보는 것과 성령의 감동 없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 꽃 한 송이를 보는 것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고. 보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다고. 오늘 여기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바라보니 이리 올라오너라,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겠다 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감동이 된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일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하여 열리지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 앉으신 이에 대한 표현을 3절 이하에 하잖아요.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은 이렇더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무엇을 말하냐? 심판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 왕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이제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심판의 왕권, 주권을 가지시니까 지금 앉아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의 모습을 벽옥, 홍보석, 또 무지개,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그것이라가 아니라 그것 같이 보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요한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마치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도 있고 녹보석도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 와, 녹보석 같네? 홍보석도 같네? 그게 얼마나 그 모습이 광채가 있으며, 빛난 그 보좌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채가 있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의 이제 해석입니다만은, 벽옥은 위엄과 거룩함과 성결을 의미한다. 상징적인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원본은 없어요.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사본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대한 완벽한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그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해석하며 기록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 해석을 한번 참고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다짐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해석을 해놓았다는 거지. 벽옥을 위엄, 거룩, 성결. 그러면 그분의 해석처럼 보좌에 앉으신 예수는 위엄이 있으신 분은 맞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맞잖아요. 성결하신 분이 맞지요.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홍보석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 계시록은 이런 상징적인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진노도 있을 것이요, 때로는 상급도 있을 것이고, 그 중심이 정확한, 흔들림이 없는, 기준이 분명한 이런 심판의 주를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지개나 녹보석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를 상징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절기 때 이렇게 가운을 입고 그 스토를 하잖아요. 그 스톨 색깔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이쁘라고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니고 그 상징을 갖는 거예요.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스톨, 또 깨끗함과 정결함의 스톨, 또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역사를 상징하는 스톨. 그래서 흰색과 붉은색과 또 보라색과 또 청색과 이 녹색과 이런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상징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그 거룩하시고 빛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참으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진적인 개념, 영상적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의미적인 개념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24보좌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24보좌, 24장로를 12제자, 12지파 등등으로 또 해석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 거기에는 이런 보좌가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본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무엇을 상징하냐?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 꼭 어떤 의자적인 개념, 보좌니까 무슨 의자만 그림을 그리지 말고 내가 거할 처소, 내가 누릴 영광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좌 하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거처가 무슨 아파트 같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자리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좌 앞에 켠 불 7개의 불이 있는데 앞에 7 금촛대를 얘기했는데 7개의 불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7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이라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7은 무엇을 상징한다? 완전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완벽한 영들이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시절인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수정같이 같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어서 그 앞에 서면은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고 그런 어렸을 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릴 때 들어서 그런지 평생을 잊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면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내 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생애 속에 지은 죄가. 그래서 그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으니 죄 짓고 살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어린 시절의 목사님의 말씀이 늘 기억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모든 보좌였던 그 모습이었던 어떤 빛이 전부 거룩하고 위엄 있고 아름답고 이 투명하고 막 성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예요. 더러움으로 갈 수 없고 부끄러워 못 가, 부끄러워서. 예수께서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면서 손님을 초청을 했는데 장가도 간다, 밭도 갈러 간다, 소사 간다 안 오니까 길거리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막 불러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서 왔으나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밖으로 내쫓으라.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내 삶이 더러워, 추악해, 죄를 떠나질 못해, 죄를 버리질 못해.
그러고 산다면 우리는 예복 입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뒤에 19장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만 흰옷 입은 깨끗한 흰옷 입은 자들이 서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잘못된 거라. 그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죠. 은혜를 은혜로 알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제사함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감격해야 할 일이요. 그러니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은 예수를 생각해 보면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랑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떻게 예수를 다시 내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게 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죠.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알면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간다니까.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가치를 내가 알면 악인의 길 안 넘어가요. 죄인의 길 갈 수가 없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사랑인데, 이러한 우리의 심령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셔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설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지. 순종이지. 순종.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더 낫다잖아. 그러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된 자의 삶임을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심판 앞에, 보좌 앞에 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다면 네 생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네 생물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을, 대표적인 것. 그것이 그거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같고라는 말은 뭐냐, 그거다가 아니잖아. 그렇게 보였다는 거잖아 지금 이 요한이가. 근데 그거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생물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공유하는 그 생각은, 해석은, 사자는 왕권과 용기를 상징한다. 그러니 그 지금 네 생물이 하는 일, 그 네 생물이 하는 일, 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용기가 있다, 또는 왕권이다라는, 그 동물의 왕국에서 뭐 말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해석을 했겠죠. 근데 또 하나는 송아지 같다. 송아지는 소는 성실하게 멍에 메고 일하는 그런 성실함, 그리고 또 힘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석하고요. 거기 또 사람도 나오는데, 사람에겐 지혜가 있고 영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마지막 독수리는 얼마나 그 신속하며 그 날카롭습니까? 예리합니까? 이런 신속함과 예리함으로 해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네 생물이 있다라고 하는 네 생물이 뭐 사자다, 무슨 독수리다, 사람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는 일입니다. 그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6절과 8절에 보면 무엇을 말하면 6날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6날개는 그만큼 빨리 날아가는 신속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눈들이 가득하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들이 가득하더라. 6절에도 보면 눈들이 가득하더라 마지막에 말하고 있고, 8절에도 보면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득하대. 눈이 가득하대. 그럼 그 눈이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눈은 뭐 하는 거야? 보는 거야. 이게 보는 거. 정확한 통찰력, 살피고 볼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시는 거야. 우리는 인간은 앞에 보면 뒤를 못 봐. 근데 여기 눈들이 가득하대. 못 보는 게 없는 거야. 안 보시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다. 요즘 범인들 체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범인 체포율이 엄청나게 높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눈이 많어. 눈이. 카메라. 응? 골목마다 CC 카메라가 있고 또 골목마다 주차하는 주차 차량들의 블랙박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범행 현장에서 한 사람만 딱 발견하면 그거 동선을 따라다니면 어디서 골목에서 좌회전했어? 그럼 거기 또 좌회전한 데 가서 꼭 카메라 있는 거 뒤에 뒤져가지고 찾으면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앞에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경찰들이 가끔 와요. 와서 카메라 좀 녹화 영상 좀 보자고. 어떤 경우는 보니까 대전에서 어떤 놈이 도둑질해서 도망을 쳤대는데 그 동선을 따라오다 보니까 저쪽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오는 게 동선이 잡혔대.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걸 또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는 안 지나가고 저 밑에 문정중학교 있는 데서 또 다른 길로 이렇게 꼬부라져 갔대. 그게 영상에서 잡혔대. 그냥 그리 또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딘가 붙잡힐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과학도 이렇게 범인을 잘 잡아내는데 아이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고 살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겁납니까? 어느 쪽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무섭다. 이건 조금 심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은요, 부끄러운 사람. 그건 두려운 거예요. 보는 게. 하나님 보시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신다, 고마운 거야. 날 지켜주시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그걸 다 보는데 거기에 그 밤낮을 쉬지 않고 그 네 생물들이 있고 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들도 오늘날 찬송하잖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가 있다. 찬송해야 할 이유. 그 무엇을 찬송하냐? 여러분 감사할 일을 찾자 그랬잖아요. 감사할 일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말 찾아보세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도 처음엔 안 하다가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할 일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는 거야. 잠자리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것을 한 5가지 이상만 이렇게 생각해 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감사기도 하고 주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뭐 공부하다 보니까 계시던데 한번 다 해보세요. 저도 해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감사할 일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 물론 하루 속에는 불편했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있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전제적인 조건을 깔고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요 감사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처음에는 잘 안 나더니 이제 떠올라요. 그냥 떠올라요. 아침에 일어나는 때부터 새벽 예배 드렸던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근데 그중에 특별히 감사한 일들이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제 찬양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전 습관적으로 그렇게 잠을 드는데 그러면 그 감사하면서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이 들리니까 그 잠도 잘 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할 이유가 많아지시길 바라요. 감사할 이유들. 근데 오늘 성경은 4가지를 찬송합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다. 밤낮 쉬지 않고라고 그랬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
그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네 가지 찬송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날마다 해야 할 찬송이에요. 이게 밤낮으로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송해야 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택한 자들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내 백성, 내 자녀, 내 택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예수 십자가까지 지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찬송을 우리는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걸 성취하시는 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 맞죠? 문자적으로는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의 전능하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은혜 속에 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말씀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리고 허랑방탕하며 세상 가서 살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방탕하며 살게 막 형통하게 해 주실까요? 아니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능하신 능력으로 갈 길을 가로막고 여러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언약,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찬송은 무슨 찬송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에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나를 통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와,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해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시리라. 이건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도 마찬가지죠. 영원하신 하나님 맞죠. 당연하죠. 영원 전에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도 영원해, 나를 향하여 언약도 영원해, 능력도 영원해, 모든 것이 영원해.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 지나온 날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지금도 돕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를 찬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면서 쭉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11절로 가서 그 이제 영광을 다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니까. 근데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이 지으신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2주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걸 아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은 걸 누구를 위해서 지었을까를 성경으로 찾아보면 첫째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제1순위죠.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 다음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줬냐? 아담에게 줬잖아. 모든 만물을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어. 아담에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셨잖아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일이라고 하는 세상을 여러분에게 또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날 날마다 그날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침 새벽이면 여러분에게 배달되어 있는 거야. 쿠팡만 열어보지 말고, 그거 무슨 배달시킨 거나 열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선물을, 그 포장지를 뜯는 그 기쁨을 날마다 한번 누려보시란 말이야, 날마다.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그 말씀으로 주시는 선물 뜯어보고,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면서 직장을 출근하든 사업장을 나가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시장을 가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주실 일들, 만나게 하실 사람들, 되어질 일들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 그게 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루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막 이것이 이제 막 경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 뭐 사도신경 암송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은 그런 글을 썼어요. 뭐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해한 말, 저는 동의한 거예요. 그게 제 개인적 동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그런 표현을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오늘 세상 끝이요, 나에게는 오늘이. 근데 내일은 내일이라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내 앞에 펼쳐주시는 이 은혜,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헤아려 보시자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는데 가능해요. 가능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찬양한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창조주 하나님, 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날마다 밤낮으로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시면서 늘 그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